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지옥과 취해야 할 천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가르치라고 성경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역 중 하나가 전도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사였지만 바울은 그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냥 가서 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하러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1933년에 병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파서 누운 지 15개월, 16개월 후에 병이 치유되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나가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 대공황이 한창이었던 1934년, 1935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실직했습니다. 매일 길거리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거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지금 뭐라고 했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성경은 지금 없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로스 칼리지 405번가에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제 고향이고 그곳은 코트하우스 광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길거리 전도가 있었던 불과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4월 22일 토요일 밤 7시 30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평생을 병상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의사를 불렀지만 그 의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오기로 했지만 그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나빠져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다른 의사 마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1933년 4월 22일 토요일 밤 7시 30분 이 남쪽 침실에 있는 할아버지 시계가 7시 30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발가락 끝에서 혈액순환이 끊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발가락, 발, 무릎, 허벅지가 그냥 그대로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다이버가 다이빙 보드에서 수영장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제 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몸에서 뛰어내렸을 때 먼저 발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지구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빛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덮쳤습니다. 성경은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칼이 있으면 한 덩어리의 어둠을 잘라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제 아래에서 어둠의 벽에서 깜빡이는 빛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멍의 바닥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옥의 문을 보았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자석이 금속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통과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강 속도를 줄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때 한 생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옥의 불에 거의 시선이 박혔습니다. 흰색 불꽃과 거대한 주황색 불꽃이 보였습니다. 이 생물체는 저를 오른팔로 데려갔고 저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가 말했을 때 그곳 전체에 지진이 난 것처럼 동요가 쳤습니다. 자석이 금속을 당기듯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저의 등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집 외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 남부에서 대부분의 집 주변에 베란다가 있는 오래된 집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의 남쪽에 있는 베란다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벽을 통과해서 바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몸속으로 도약하듯 들어갔습니다. 제 몸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전해주세요. 엄마는 어디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글쎄 나는 내가 죽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는 기도하며 베란다로 뛰어갔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베란다에서 남쪽을 향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내가 엄마를 데리러 갔다 올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가시려고 했고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옥 끝까지 갔다 왔다면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머니께서 떠나려고 하실 때 저는 안 돼요, 안 돼. 저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소리쳤지만 엄마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대신 엄마에게 말해주세요. 안녕히 계시라고.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엄마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빠가 4명의 자녀를 위해 생계를 꾸리려고 떠났을 때 결국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어요. 만약 저로 인해 엄마 머리에 백발이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면 죄송하다고 엄마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저에게 2번째 엄마였습니다. 저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갔습니다. 엄마는 정신적, 육체적 신경 쇠약을 겪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할머니는 항상 바로 여기에 뽀뽀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뺨에 뽀뽀했고 제 심장은 다시 멈췄습니다. 제 발가락 끝에서 혈액순환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저를 쳤을 때 저는 제 몸에서 또 뛰쳐나왔습니다. 제 몸에서 뛰어내렸을 때 저는 정확히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몇 초 또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침내 어둠이 저를 덮을 때까지 거의 영원처럼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둡고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어둠의 벽에서 깜빡거리는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덩이의 바닥에 왔습니다. 저는 지옥의 문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하강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했고 일부 속도는 늦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생물체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아래의 지옥은 당신이 올 때 당신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죽은 자를 격동시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래의 지옥이 저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생물체는 저를 오른팔로 데려가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하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저에게 외국어 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생물체는 제 팔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생물체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을 때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저에게는 외국어 같이 들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 생물체는 제 팔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저를 당겼고 저는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침실 밖 베란다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침대 발치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몸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아침에 사람이 신발 속에 발을 들이밀듯이 제 침대에 있는 제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3-4번 만에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다시 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얘야, 나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한마디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께 제가 집이 없었을 때 집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께 안녕히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누나, 형, 남동생에게도 한마디 남겼습니다. 또다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몸 밖으로 빠져나와 아래로 어둠이 저를 둘러쌀 때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손이 있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환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3-4번 만에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말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한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 저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의 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았습니다. 제 말에 대한 답이 없었고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에 메아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칼즈베드 동굴과 같은 동굴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의 목소리가 전체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메아리쳐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조금 더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구덩이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지옥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 생물체가 저를 데려가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더 낡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4월 22일이면 저에게 일어난 일이 70년 전의 일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처럼 저에게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진짜처럼 말입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제가 죽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옥에 가지 않고 잘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체는 저를 3번째로 팔을 잡아서 저 문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음성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저에게 외국어 같았습니다. 그는 10단어에서 12단어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 생물이 제 팔에서 손을 떼고 급속히 끌리는 것처럼 금속 자석처럼 저의 등을 당기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를 걷는 우주 비행사들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을 뚫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구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우리의 진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3가지 경험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한 번은 베란다에 올라갔고 또 한 번은 침대 발치에 올라갔고 이번에는 침대 바로 옆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제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 육체의 목소리로 문장의 중간에 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가장 좋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 집에서 반 블록 떨어진 곳이 100만 장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3년에 오늘날처럼 교통량이 없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통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우리 집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서 교통 차량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목청껏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제가 그때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개최하는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모든 제단 부름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피해야 할 지옥이 있고 얻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제 말은 지옥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절반만 사실이래도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옥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기억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평생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곳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외치는 곳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의 장소가 됩니다. 부자는 이번 생에서 걱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는 지옥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5 형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고통의 이 장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고 이를 가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5번 언급되었습니다. 울고 통곡하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밤낮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연기가 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결국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된 호수입니다. 영원한 죽음, 2번째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